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 부활과 14만 4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내용은 그동안에 많이 했지만 이 내용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또 개신교에서는 잘 모르는 그런 부활이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성경에 보면 계시록 1장 7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했습니다. 그를 찌른 자도 본다. 그죠?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그때 당시에 찌른 자들이 있죠. 로마 군병, 또 대제사장 가야바, 또 핍박하고 조롱한 자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 자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본다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마가복음 14장 62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거니라 인자가 건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자, 예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집니까? 성취되어야 합니다. 너희가 보리라. 그 당시에 자기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이런 한 자들은 너희가 보리라 하기 때문에 그들이 분명히 봐야 되죠. 그런데 이 내용들이 구약 스가랴서에 BC 600년경에 스가랴서에도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통곡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보고 이미 스가랴서에도 예언되어 있는 찌른 자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또 보면 많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보면 마태의 26장에도 보면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있지 않습니까? 저 제사장들 그죠? 또 요한복음에도 19장에도 보면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찌른 자 본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거를 오늘날 신천지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좀 살펴보니까 신천지 교회는 잘못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찌른다 하는 것은 그때 어떻게 그것이 군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죽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의 영이 임한 약속한 목자 이만희 씨에게 임했었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 그 목자를 찌르면 그것이 곧 찌른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해석이죠. 그래서 보면 신천지 교리에 보면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성령처럼 오신다, 영으로 오신다 이 말입니다. 이때 찌른 자들은 진리의 성령이 함께하는 목자, 즉 이만희 씨를 말하죠. 그 목자를 모시고 있는 두 정인을 찌른 자가 곧 주를 찌른 자다. 이렇게 엉터리로 갖다 붙여서 해석했습니다. 차라리 개신교가 더 낫어요. 개신교는 뭡니까? 찌른 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배반한 자들이다. 이 부분은 개신교가 더 맞아요. 그죠? 그 신천지는 계시를 받지 않은 교회이기 때문에 완전히 해석이 엉터리입니다. 모르면 속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두 가지 사망이 있고 세 가지 부활이 있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생명의 부활은 첫째 부활이죠. 의인만 100% 일어나는 첫째 부활, 의인 부활입니다. 또 천년 후에 둘째 부활은 죽었던 악인들이 100% 일어나는 둘째 부활입니다. 이 두 가지는 개신교 다 알죠, 그죠? 그런데 특별 부활,
오늘 우리 배울 특별부활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 먼저 일어나는 무리가 있는데, 의인 일부와 아까 말했던 찌른 자들, 악인 일부가 일어나는 혼합부활, 이런 부활이 있다는 사실은 지금 개신교인을 잘 모릅니다. 이번에 그 영동에서 제가 만난 그 에스테이 장로님한테 좀 우리 개혁운동을 가르쳤는데요. 그분도 특별 부활은 인정해요. 그런데 악인 부활은, 찌른 자 부활은 인정해요. 그런데 의인 부활은 모르더라고요. 의인 부활이 어떻게 죽은 자가 뭐 어제 14천 명이 들어가느냐, 죽은 자 부활은 아니다, 이렇게, 죽은 의인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였어요. 그거는 이제 예언실 연구해야 나오기 때문에 좀 깊이 연구하지 않으면 안실 교인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저번에 토론해 보니까 옛날 과거의 은퇴 목사도 잘 모르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특별 부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니엘 12장 2절에 그 답이 나와 있죠. 보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했죠, 그죠? 대군 미가엘, 예수님이 일어날 때에 그때에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무덤이죠. 무덤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깨어 영생하는 자가 있고, 또 그때에, 또 재림 때에 또 한 무리가, 아까 찌른 자죠, 수육을 받아서 무궁이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다. 그러니까 두 무리가 일어나죠. 미가엘이 일어나는 재림 때. 아까 말씀했다시피 의인 부활은 어떻습니까? 100% 첫째 부활은 100% 의인이죠. 악인은 100% 악이면, 여기는 보니까 악인 조금, 의인 조금, 이런 부활이 또 하나 있죠. 그래서 세 가지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럼 이건 언제냐? 재림 직전이죠. 미가엘이 일어날 때, 그죠? 그때 환란이 있을 때. 환란이 있을 때 일어나는 부활이죠, 그죠? 재림 직전에, 그죠? 그때에 이런 특별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 직전에 이 특별한 무리들이 두 부류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 계시받은, 즉 SDA를 진리를 아는 자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개신교나 신천지는 알 수 없는 자들이죠. 예. 계시받지 않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뭐 엉터리로 푸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때의 재림 직전에 땅의 저 가운데서 일어나는 의인들은 누구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1844년 이후, 즉 지성소 시대 이후 인천 사업 시작 때부터 세자선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의인들, 바로 13천민들의 일부가 포함됩니다. 이들은 즉 헤스팅 부인, 엘렌지 화이트, 기타 신실한 제네시스 성자부터 오늘까지 지금도 기별을 믿고 안식을 지키고 죽은 자들은 재림 직전에 특별 부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들을 부활시키느냐? 그 이유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더 좋은 부활 있고, 그리스도에 강림할 때 붙은 자, 뭐 이런 말이 있고, 자금이요 중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이 있고, 또 계시록 3장에 보면은 필라델피아 시대에 남은 이긴 자들은 환란을 명쾌한다, 시험을 명쾌한다 했지 않습니까? 다 이런 자들이 바로 죽은 자를 상징하죠. 이들은 특별 부활로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또 뒤에 나오니까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자, 임받고 죽은 14도 천명의 일부 무리는 일곱째 재앙 중에 특별 부활하는 사항을 초기 문집 284페이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이죠. 이 아들 음성이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아들 예수의 음성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흘러나와 하늘과 땅을 뒤흔들었다. 큰 지진이죠. 일곱째 장에 나오죠. 큰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들이 열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안식일을 지키다가 죽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지킨 자들과 맺은 평화의 언약을 듣기 위하여 영광스러운 몸으로 일어나서 평화되었다 했습니다. 뭐 때문에? 평화의 언약을 듣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일어났다 했습니다. 언제요? 7절 시작 때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뒤에, 여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께서 오실 날과 시간을 말씀하시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 아직 오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기별을 믿고 안식을 지킨 자들은 인받은 자들이죠. 이런 자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들도 인받았기 때문에 이들도 바로 13,000명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사건들 271페이지 보면, 여기도 보면, 무덤은 열리고, 그죠?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은 자가 있겠고, 이것은 누구냐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모두 영화롭게 된 몸으로 무덤에서 나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들에게 주는 평화의 언약을 듣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지른 자들도 그분을 본다. 두 무리가 같이 있는다는 것이죠. 자, 이건 개신교는 뭐 도저히 이해 못하죠. 우리는 예언심이 있고 증거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킨 자가 중요하죠. 믿음으로 핍박 속에서도 율법을 지킨 자들은 인을 받고 출애굽 19장 5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분의 언약을 지킨 자들을, 여러분 십계명은 언약의 선행 조건이죠. 조건입니다. 언약을 유효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행할 것이 있는데 그러면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순종하면 내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늘의 영원한 땅과 성을 유업으로 받겠다는 것이죠. 그 언약을 하고 그 순종의 조건은 뭡니까?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시대마다 계속 어기고 넘어지고 마지막 이 남은 무리가, 즉 14만 4천 명만이 그 믿음으로 율법을 순종해내는 놀라운 쾌거를 이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 임받고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었다 하더라도 부활시켜서 아버지의 그 축복의 선을, 평화의 언약, 아까 말했던 그런 언약을 듣게 하는 것이 특별부활이요 바로 14만 4천인들의 특권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번 빈하사죠. 빈하사. 출애굽 무리들이 나와서 가는 길목에 시딤 지역에 와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해져가지고는 모압 여자와 음행하고 그랬죠. 그죠? 우상 숭배하고. 그때 이 빈하스는 민수기 25장에 나오죠. 아론의 손자죠.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빈하스가 그 시므리죠. 시므리 족장과 그 음행하는 것을 따라가서 창으로 찔러 죽여버렸어요. 둘 다. 한마디로 살인해버렸어요. 살인했는데도 하나님을 뭐렇게 했습니까? 25장 12절에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준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 빈하스 뒤에 제사장 됐거든요. 근데 그 후손들이 계속적으로 제사장을 했어요. 뭐 때문에? 레이지파처럼 이 빈하스 후손들이 제사장을 맡았어요. 헬라 시대까지, 그죠? 그래서 빈하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할 것을 막은 자라는 것이죠. 살인해도 상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살인해도 상받은 사람이에요. 그만큼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남은 무리, 특별한 레이지파 혹은 남은 무리가 특별히 이 법궤를 지어야 할, 즉 사명감이 있는 처세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평화는요, 그래서 이 평화의 언약이라는 말은, 즉, 화평언약 같은 말인데, 평화의 언약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 평화가 오죠. 안식이 오잖아요, 안식이죠. 율법을 순종한 자들에게 참된 안식이 있듯이, 우리가 율법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언약의 조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은 비나스가 이스라엘에 대한 나의 노를 돌이켰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받을 그 노를 비나스가 해결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높이는 것은 개신교나 다른 사람들은 율법주의다 이렇게 오해를 받을지 몰라도 성경 전체를 연구해 보면 남은 무리야말로 율법을 높이는 자가 돼야 되고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율법을 순종한 자가 되고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율법의 깃발을 높이는 이 사건이 마지막 짐승의표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 짐승표를 거절하고 이긴 자가 바로 13,000명이요 부활시켜서 평화의 언약을 똑같이 듣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비나스는 그 뒤에 비나스의 자손인 사도계까지 회복되어서 헬라 시대까지 이르러서 계속적으로 대제사장 개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이 교회 안에 율법을 무너뜨리는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막고 그것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막이는 이 교회를 벗개를 못 지도록 하는 것이죠. 그죠? 세속이 들어오고 세상 방법이 들어오고 이미 SD는 거의 50% 이상이 세상식 목회 도입, 세상식 경영 방법, 세상식 많이 혼합됐죠. 그러니까 이 못 막은 교회로서의 이미 타락이 이제 깊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불가능한 교회입니다. 우리 개혁운동은 지금 100년 됐지만은 막고 있는 바람에 SD는 동성애도 지금 못 막지 않습니까? 동성애. 우리는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타락하지 않고 법계를 높이면서 즉 이런 모습이야말로 남원교회 자격이 되고 특징의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21세기에는 우리 개혁운동 IMS 세계선교회가 남원교회 자격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계를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규례를 가장 밝히 높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 26절 보면은 그 이스라엘과의 화평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된다 했습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경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서 세워 영원히 일게 하라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서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오늘 우리까지도 그 평화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면서 우리에게 들어야 할 우리가 언약된 됐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부할 때 그들을 일으켜서 우리에게 평화의 언약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언약은 지키셔야 하고 성취돼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막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냥 막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타락한 후에도요, 아담이 타락한 후에도 또 아브라함이 준수했던 율법을 모세 때부터 계속 잘 지켰다면, 또 하율 보증을 한 그 서약, 그죠? 순종의 서약을 잘 지켰다면, 시키면 별도로 줄 필요 없죠. 돌에 새겨가지고, 그죠? 유월절, 율례 줄 필요 없죠. 아무 필요 없었어요. 아브라함 때처럼 잘 했다면, 오늘 그것이 무너지니까 계속적으로 그것이 보강되면서 계속 깨우치시고,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자, 해낼 수 없는 무리와
14, 4천 명이 있죠. 뭐 전도 한번 했지만은 헬수 무리는 아담 때부터 모든 민족에서 나오죠. 나오고 14, 4천 명들은 말세 신약의 말세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영적 경험적 야곱의 성격과 축복과 닮은 12지파를 말합니다. 자, 헬수 무리는 성령에서 인치고 죽고 구원받지만 우리는 14천 명들은 성령 인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안식일까지도 임받는, 즉 이마에 두 가지 인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요 14천 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 헬수 무리는 뭐 안식일 안 지켜도 자기 받은 빚대로 열심히 믿으면 구원이 있죠. 그죠? 죽었어도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수단은 마실 때는 자기에 인치면서 실제수로서 세천사 기별을 믿어야 하고 또 10계명 중에 안식일도 온전히 다 지키는 그런 무리들로서 구성됩니다. 이들은 철을매요, 또 다른 말로는 율법의 보증이 되는 것이죠. 마귀의 참소에 대항해서 율법을,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저 백성들은, 죄인들은 더 이상 율법을 지킬 수 없어. 두고 봐봐. 못 지켜. 계속 넘어지잖아.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 백성들을 믿음과 성령으로 부어주면서 율법을 지켜내도록 하는 보증인이 바로 마실 때는 바로 14만 4천 명이 이들이 탄생해야 구속의 우치는 역사가 끝나버립니다. 그죠? 이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마귀가 계속 승리하고 큰 낭패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의 율법을 높이는 중요성,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우리의 큰 사명입니다. 자, 헬수 무리는 개신교가, 안식을 안 지키는 그런 개신교인이 죽었다면 첫째 부활에 다 일어나야 됩니다. 안식을 안 지킨 개신교인들, 또 신천지 교인들이라도 잘 믿고 죽었다면 그들은 안식을 안 지키기 때문에 그들은 13천 명이 될 수 없고 첫째 부활에 다 일어납니다. 죽더라도. 그러나 우리는 죽더라도 기별을 믿고 안식일까지 지킨 자들은, 즉 온전한 계명을 순종한 자들은 바로 13천 명이요 제사장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죽어도 특별벌이 나서 언약의 음성을,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거죠. 평화의 음성을, 평화의 언약을 듣게 하는 그런 특별한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헬수 무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라 깨어라 할 때, 잠자는 자에서 무덤에서 일어나라 할 때 이들은 부활하고, 14천 명 임받은 자들은 죽었다 할지라도 재림 직전에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이거 좀 다릅니다. 자, 특별 부활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었죠. 1900년 초에 헤스팅 목사 부인이, 보세요. 나는 그녀가 인치심을 받은 것과 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와 땅 위에 섰으며 그가 13천 명들과 함께 있게 된 것을 보았다. 이러니까 어떤 그 장로분, 에스테이 장로를 할 말이 바로 함께 있다 했지 않느냐. 함께. 생일비도 그러잖아요. 따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13명 있고 그 옆에 뭐 헤스팅 부인 이렇게 하는, 이거는 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는 겁니다. 앞으로 7장 때는 딱 두 무리죠. 짐승의 표를 따르고 협력하는 약 70의 무리와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핍박받는 14천 무리와 딱 두 분밖에 없어요. 중간 무리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상징적으로 헤스팅 부인은 그들과 함께 있다 이 말입니다. 14천 명과 함께 있다 그 말이지. 헤스팅 부인 따로 14천 명 따로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 보십시오. 그죠? 인류를 강제 휴업령 이후에는 온 세상이 두 무리로 나누어지게 된다. 안식을 지켜서 핍박받는 소수무리에 속할 것인가? 즉 14천 명에 속할 것인가? 아니면 인류를 표를 받아서
잠시는 편하지만 결국 멸망당할 무리 70억에 속 것인가, 이 두 선택을 다 해야 합니다. 개신교, 신천지, 여호와의 뭐 안상홍 증인의 SDA, 우리 개운동, 뭐 이슬람교, 유교, 불신자 다 한 편을 선택해야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계속 13장이 뭐라 했습니까? 이 표를 받지 아니하면 큰 자나 작은 자나 가난한 자나 다 죽이지 않습니까? 네? 뭐 그거예요. 그때는 지금은 각 교파대로 신하다 뭐 잘 믿고 죽으면 혹시나 첫째 부활에 구원받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곧 다가올 짐승의 표 사건, 즉 일요일 휴업령, 일요일 감교 휴업령, 또 나아가서는 안식일을 짓밟는 이런 사회법령, 이런 운동에 일어날 것인데, 이 운동의 때는 그 이후부터는 이제는 안식일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충성한 표,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표식을 하지 않으면 다 그냥 재림때에 멸망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개신교인들 알려야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다가올 환난과 사건을 알리는 것이 남은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3급을 보면은 이때는 다만 두 무리가 존재할 것이며 모든 남녀들과 어린이들은 이들 군대 중 하나에 속하게 될 것이다. 한 군대의 대장은 예수가 될 것이며 또 그 대적군대의 경우는 사탄이 지도자가 될 것이다. 마지막 날에는 두 무리만 있을 것이다. 이런 때가 앞으로 오기 때문에 이 계시받은 우리가 노아 때처럼 증거해야 하고, 많은 개신교인들이 이런 사태를 대비해서 품성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계명 안식일을 지키도록 우리는 독려해야 합니다. 근데 마귀는 그들을 속여가지고는 안식일은 유대인의 날이야. 그것은 이제는 신자에게는 지킬 필요가 없어. 신자에게는 부활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활을 지켜야 돼. 이렇게 전부 다 속여놔 버렸습니다. 신학적인 어떤 개념에 의해서 다 속여놔왔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불변합니다. 그죠? 십계명 자체는 변경될 필요가 없는 완전한 법이란 것이죠. 여기도 보십시오. 셋째 선사 기별을 믿고 죽은 자들도 바로 13천명으로 계시된다 했죠. 그죠? 사건들 223페이지 보면 90세가 넘은 사람들이 있다 했는데, 그죠? 이들도 하나님의 인이 그들에 지켜있다 했죠. 그죠? 그러면 그들은 주님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는 그 수에 속하게 된다. 분명히 99년도에 이 말 했죠. 그때 90세 먹은 사람이 살았겠죠. 곧 죽겠죠. 그죠? 그런 자들은 찍혀있다. 죽더라도 그 수에 속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도 인받았고, 인받아서 하늘에 계수됐고, 계수된 자는 하나님께서는 불을 일으키시고, 나중에는 불을 일으키셔서 특별 부활하기 위해서 모두 다 한 무리가 되어서 바로 그 무리가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이죠. 그럼 죽은 자도 포함되죠. 그렇다면은 SA 교인도 이 교리를 수정해야 되고요. 대총에서도 상징수가 아니죠. 또 생애빛 단체들도 틀렸죠. 그들은 환란 때부터 환란을 통과한 자들만이 바로 13천 명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틀렸죠. 여기 보면. 그래서 그들도 교리를 수정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나와서 우리 개운동에 다 합력해야 합니다. 왜? 진리가 하나도 더하거나 빼면 화가 있고, 더 나은 진리로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 그런 용기가 참된 믿음이죠. 그죠? 개신교도 세례가 틀리면 침례교가 됐지, 그죠? 침례. 우리도 상징수에서 실제수로 옮겨야 됩니다. 세천사 기별에는 빼거나 더하면은 올바른 품성이 결코 형성될 수 없을 뿐더러 그런 무리에 있다 보면 늦음이 마저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늦음이 받을 수 있는 완전한 진리를 가진 교회에 합류하는 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스미스죠. 당시에 재림 선고자들 또 보면은 젖전사의 기별에 가담한 이후에 죽은 자들은 분명히 13,000명 중에 한 부분으로 확실히 개수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다 알지 않습니까? 또 독일 안식학교 교과 과정. 여러분 교과는 전 세계 똑같이 봅니까? 독일만 다르게 만듭니까? ST도 전 세계 다 똑같이 가르쳤어요. 1930년 이제까지는요 다 실제 수로 가르쳤어요. 그 점점점 ST 교인들이 교인 수가 1000만 명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점점 상명수로 바뀌어버렸어요. 왜? 너무 숫자가 작으니까 위로하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도 보십시오. 마지막 기별이 전파되는 동안 죽었으나 주님 나타나기 전 부활한 자로 구성된다. 14,000명이에요. 그죠? 제임스 화이트 엘렌 지 화이트 남편이죠. 그죠? 젖전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바로 13,000명의 한 부분이며 이 사람들을 제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부족한 숫자를 채우는 것이다. 그죠? 되지 않습니까? 리본 헤랄드 1888년에 기록된 것입니다. 내가 이걸 보여줘도 그 에세이 장로님이 안 믿더라고요. 안 믿더라고요. 보여줘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제임스 화이트이 남편, 아내 따로따로 이야기합니까? 그죠? 대총회장은 10년 한 사람이에요. SD 대총회 10년. 10년 한 사람인데 그 당시에 거짓말 하겠습니까? 자기 말 합니까? 계시받은 화이트분에게 들은 그대로 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10년 동안. 이걸 보여줘도 안 믿는 정도로 STA 교인들이 감각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마음이 아픈 것이죠. 우리는 계속적으로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그들을 깨우쳐서 바른 진리 안으로 그 교회의 상황과 계시록 18장 천사의 방향에 대해서 변경된 노선을 알려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십시오. 자, 계속 7장에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데로부터 올라와서 인치죠, 그죠? 자, 요 1844년부터 대천사가 인치기 시작했죠. 그러면은 이들은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이긴 자라 보는데 이들로부터 이들은 믿고 죽은 자들은 계속 3장 10절에 보시면 환난을 명쾌한다 이죠. 환난을 명쾌한다. 그죠? 약속받죠. 잠들었죠. 그러니까 이들은 일절 강제령 7장을 통과한단 말입니다. 통과하고 7째 재앙 중에 특별 부활해서 살아있는 나머지 14만 4천인들과 합류하면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평화의 언약을 듣고 그 뒤에 오시는 예수 재림의 날짜까지 듣는 그런 특권이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북미 연신 보면은 큰 환란을 통과한 자가 14,000명이라고 했는데 이미 죽은 엘렌 지 화이트나 헤스팅 부인은 환란 통과 안 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환란 통과 안 해도 짐승표가 뭔지를 핀포 안 봤어도 그들은 필라델피아 시대에 열심히 안식일을 지키고 믿음을 강구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긴 자들은 짐승표를 거절한 자들과 동일한 믿음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이죠. 그들이 살아있어 할지라도 지금 우리 때와 동일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죠? 필라델피아 이긴 자들은 칭찬을 받은 무리 아닙니까? 우리는 칭찬이 없지만. 그래서 이들은 환란을 시험을 명쾌하면서 마지막 때의 7장 때에 누적된 재앙들을 보면서 그들도 환란을 통과하는 것은 짧게 경험하고 통과하는 건 통과했죠. 그죠? 뒤에 또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말 했습니다. 대학교 입학시험 때 시험 쳐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특기생이죠. 특기 축구 이런 악기 하는 사람들은 시험 안 치고 실습하고 들어가 보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똑같이 다 입학생이죠.
그런 식으로 이 필라델피아 시야에 칭찬받은 이긴 자들은 엘렌 G 화이트나 헤스팅스 이런 자들은 시험과 환난을 면케해준다고 계속 3장 10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그대로 통과하는 거죠. 90세 문 사람들도 잠재우죠. 환난을 못 견디니까 잠재워서 마지막 때 임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개수를 부를 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자, 특별 부활과 첫째 부활의 차이가 뭐냐면, 재림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의해서 모든 구약 때부터 모든 은들이 일어나죠. 예수님에 의해서 깨어라 할 때에 예수님의 음성에 의해서 일어나는 부활이 이런 첫째 부활입니다. 생명의 부활이죠. 헤아릴 수 없는 무리가 다 일어납니다. 근데 그 직전에 아버지의 음성에 의해서 계시록 16장 17절에서 되었다 하죠. 뭐가 되었습니까? 되었다 할 때는 그건 무엇이냐면, 이제 드디어 13,000명 수요가 찼다. 그들은 7장 때 또 중보자 없이 최종적으로 믿음을 시험했다. 드디어 이 무리가 율법의 보증이 되었다. 탄생했죠. 그러니까 이제 구속 경륜이 다 끝나고 마귀에게도 할 말이 있고 참소를 막을 수 있고 구속 경륜이 다 끝났다고 하는 아버지의 선포인 것입니다.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 이뤘다 이 말입니다. 그때에 아버지의 음성에 의해서 무덤에서 일어나는 두 무리가 있죠. 죽은 의인들, 또 제사장같이 찌른 자들, 이 두 무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들은 직접 일어나서 예수님의 재림을 눈으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 찌른 자들은 재림을 보면서 막 숨고 부끄러워하겠지만, 임받고 죽은 의인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서 직접 봐도 죽지 않고 할렐루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특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부활이 일어난 자들은, 의인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 율법을 지킨 영광에 아직 불물 몸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킨 영광스러운 몸으로 일어나서 짧은 시간 있다가 재림 때에 첫째 부활이 일어난 의인들이 일어나서 불물 몸으로 일어날 때 같이 변화되어서, 같이 불물 몸으로 변화되어서 그때 같이 함께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근데 생애빛은 보니까 특별부활도 불물 몸으로 일어난다, 그처럼 그런 걸 들었어요.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또 보세요. 그 찌른 자들은요, 또 봅니다. 또 봐. 언제 보냐면, 1000년 후에, 재림 후 1000년 후에 또 악인들이 또 부활시키죠. 마지막 유황불 소멸하기 전에 부활시키죠. 그때 또 찌른 자들은 또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보고, 여기 보십시오. 초기 문집 52페이지. 천년기가 끝날 때에 예수께서는 천사들과 모든 성도들과 함께 거룩한 도성을 떠나 이 땅에 내려오시는데, 그때 죽은 악인들이 부활하고 그를 찌른 자들도 부활하여, 또 여러분 또 봐. 또 보게 해서 또 무공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면서 그들의 형편을 참 하겠죠. 슬퍼하겠죠. 자, 어떤 분은요, 계속 7장 2절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로부터 올라와서 이 천사가 셋째 천사인 줄 우리는 알고 있죠. 그죠? 또 이 안식, 이 인은 안식을 지키는 것으로 포함되죠. 그죠? 자, 그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안식이라는 것을 대쟁투에 나오죠. 640페이지. 그들은 넷째 계명의 안식일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인 줄 늦게 깨닫는다. 그죠? 자, 이 인천천사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죠. 셋째 천사가 인을 치죠. 그죠? 속인지 보면 118페이지, 263페이지 보면 나는 셋째 천사를 보았다. 그는 곡식을 가라지에서 분리해서 인을 치고 했죠. 그죠? 그 인천천사는 셋째 천사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닙니다.
자, 세천선의 사업은 언제 시작됐는가? 1844년부터 시작됐죠. 초김집 254페이지 보면 예수께서 성소의 봉사를 끝내시고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 서 계실 때에 세 번째 기별을 가진 천사를 보냈죠. 그죠? 지성소 사업 시작할 때 언제입니까? 2300주야 끝 1844년이죠. 그러니까 제천사는 1844년부터 또 거기는 안식이고 이렇게 다 통용되죠. 그러니까 1844년부터 인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죽은 자들도 임받고 죽었으니까 특별 부활 때도 일어나고 14,000명에 포함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하시면 그렇게 배우지 않는 현재 안실교회나 또 생애빛 단체에서는 다 나오셔서 완전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완전한 세차전사의 기별을 가지고 있는 우리 IMS 교회로 오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특별부활 성도들이 부활할 때 상황이 뭐냐면 임마에 분명히 두 인이 있죠. 그죠? 계속 3장 10절에 보면 그 나옵니다. 왜 이들은 환란을 면제해 주느냐? 여러분 뭡니까? 품사사의 비유 있죠. 품꾼의 비유 보면 늦게 11시에 와서 1시간 일하고 똑같이 한 달한테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란 것이죠.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이미 죽은 자들, 엘렌지 화이트, 헤스팅 부인들은 짐승표 환란을 통과 안 했는데도 7째 시장 때 특별부활 시켜서 똑같이 똑같은 그런 그 특권에 참여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었다가 일어날 때도 첫째 부양부터 7째 시장까지 다 누적된 상태의 환란을 보고 경험하기 때문에 잠시나마 짧게 큰 환란을 경험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특별부활 행자들도 큰 환란을 통과한 자에 들어가겠죠. 그죠? 누적된 철저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도 통과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들도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있던 나머지 13만 명들과 극적인 성공을 하게 되고 그로 함께 바로 14,000명이 되어서 아버지의 평화능력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14,000명만 평화능력이 됐기 때문에 죽은 자들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 뒤에 이제 모두 첫째 부활이 불멸의 몸을 입을 때 같이 불멸의 몸을 입고 첫째 부활들과 함께 천국에 같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순서란 것이죠. 자, 14,000명의 자격은 생애빛 교리처럼 야곱의 환란을 통과해야만이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꼭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않아야만이 자격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자격이라고 하면은 말라고 1844년부터 세천사 칩니까? 그냥 야곱의 환란 통과하면 치지. 그때 있다가 치지. 그죠? 그렇지만 세천사가 이미 올라와서 치고 있다. 그죠? 치고 고깔에 모은 중이죠. 그죠? 지금도. 그죠? 그래서 분명 14,000명의 유일한 자격은 안식을 지키는 인을 받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이고 곧 품성이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품성을 담는 자격이라는 것이죠. 품성이 인받는 자격이지 환란 통과가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도 엘렌지 화이트 헤스팅 부인도 죽었지만은 살아있다면 똑같이 짐승표를 그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 보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같은 특권을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자, 영광스러운 몸이 불멸의 몸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특별부활 일어나는 그 죽은 의인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일어납니다. 불멸의 몸이 아니에요. 여기 보십시오. 대쟁투 644페이지 답이 나와 있습니다. 살아남은 의인들은 순식간에 혼돈이 다 변화된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었다. 그죠? 영광스러운 몸이 뭐냐면
모세가 율법을 지켜서 얼굴에 빛이 난 것처럼 영광을 누린, 아버지의 영광을 받은 그런, 즉, 인받은 몸이라 이 말입니다. 영광이 있는 그런 몸으로 변화됐다. 그러나 체질은 과거의 자기 육적인 체질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들은 이제 곧 보세요. 축제할 몸으로 바뀌어져야죠. 바뀌어져. 영광스러운 몸이 있고 그 다음에 바뀌어져서 분의 몸으로 바뀌어요. 이 순서가 맞죠? 그러니까 깨 끌려 올라간다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영광스러운 몸은 불몸이 아니고 그 다음 바뀌어져서 함께 불면의 몸으로 또 바뀐다는 것이죠. 이 영광스러운 몸은 바로 13,000명의 인받은 영광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율법을 믿음으로 지킨 놀라운 영광, 빛나는 그들의 그 약속된 언약을 받을 수 있는 자격, 그런 영광을 누리는 몸이란 것이죠. 자, 7째 재앙 중에 보면 아버지의 음성이 흘러나와서 되었다 하고요. 큰 지진과 무덤이 열리고 새천사 기별을 믿고 안식일을 지키다가 죽은 자들이 평안약을 듣기 위해 댓글 가운데 일어난다. 이 특별발이죠. 그 다음 이들에게 예수님의 재림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고 영원약을 선포하고 그들은 얼굴에 옷을 때의 얼처럼 영광이 빛이 나죠. 악인들은 그 영광을 볼 수 없다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발표할 때 악인들은 지진처럼 내성처럼 들린다 그랬죠. 그죠? 그만큼 이 무리들은 특별한 특권과 구별된 그런 사명과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다음에 이제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영광과 위엄으로 재림하신다 하죠. 그때 예수님의 음성으로 깨어라 깨어라 할 때 무덤에서 많은 해올 수 있는 무리가 나올 때에 그 첫째 부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부활이 먼저고 그다음 첫째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자세히 모르면 바로 지금 SDA 교회처럼 14,000명들은 상징수로 믿어버리죠. 자세히 공부하다 보면 상징이 될래야 될 수가 없죠. 그죠? 상징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개신교인들은요, 지금 개신교 우리를 비난하죠. 이단이다 막 하면서 하지만은 그때 이런 모든 상을 다 알고 모든 재앙이 그들에게 늘어지니까 우리가 왜 우리한테 재앙이 늘어지느냐 이런 걸 다 보고 난 이후에는 자기들을 잘못 가르치는 목사를 보고 비난하는 것이죠. 이 재난을 명쾌해줄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한 것은 바로 너였다. 백성들은 그들의 개신교 등 목사들을 향하여 욕을 퍼부으며 비난하기를 너희들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지 않았다. 너희들은 우리에게 온 세상이 다 돌이키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으며 평하다 평하다고 외쳤다. 지금 신천지도 만국평화회의를 하고 있죠. 그런 운동하고 있죠. 다 이 다음으로 환란을 모르고 그들은 환란을 믿잖아요. 전쟁 없다 합니다. 여호와 증인과 저 신천지 같은 교회는요. 아주 위험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나중에는 보세요. 너희는 우리에게 이때에 대한 말 주지 않았다. 너희들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자들, 우리 개혁운동을 말하죠. 이런 사람들을 바로 우리를 괴롭히는 광신자들이요 사악한 이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목사들도 그때 그들의 목사들도 진노를 피할 수 없음을 봤다. 그들의 고통은 백성들보다 10배나 더 컸다. 그러니까 지금 잘못 가르치는 개신교 목사님들이나 이런 신천지 이런 많은 이런 사람들은요, 그 지도자들은 10배의 벌을 받습니다. 백성들은 몰랐으니까 따라갔으니까 자기 목사말만 들었으니까 요한벌에서 고생을 좀 덜 하지만 이런 지도자들은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주, 이런 거짓 목사들은요, 10배의 더 요한불에 벌을 받는다고 했어요. 말세에 우리 남원교회 성도들 언약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모든 비밀을 알고 7째 천사가 나팔 부는 날 하나의 비밀이 그 종 선자들이 주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져, 그죠? 우리는 계시받은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 비밀을 갖고 있는 앞으로 다가오는 환난과
특권과 이런 부활의 비밀을 아는 우리는 이제는 희생을 통해서라도 순종하면서 언약을 지켜내야 합니다. 저 여러분 언제 언약했습니까? 우리는 입교할 때, 그죠? 선수하죠, 그죠? 신뢰받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특수한 진리를 가지고 믿겠다고 약속했죠? 그것도 언약입니다. 우리는 핍박 속에서도 안식일을 충성을 언약해야 됩니다. 또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되죠. 세상 안에 살면서도 세상과 같이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생활입니다. 또 우리는 이런 놀라운 예언과 진리를 전가하는 정인으로서의 언약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여호와의 증인이요 예수의 증인입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고 우리가 진짜 예수의 증인입니다. 예수의 증거를 다 봤기 때문에 또 우리는 그런 자들은 이제 나누어주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업무가 있어요. 우리는 성교를 통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이 모습으로 우리는 봉사하는 언약을 또 받은 것입니다. 이런 5가지의 우리 언약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결코 깨닫지 않습니다. 죽었더라도 그저 특별부활시켜서 언약을 발표 듣게 하죠. 약속하신 그 언약을 우리는 분명히 마지막 때는 십계명도 나타나고 언약의 표준도 나타나고 그죠? 의의 표준이죠. 나타나고 분명히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기를 보면 나는 우리가 안식의 중요성에 대하여 거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죠? 이 안식의 중요성과 영광을 더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다. 왜? 마지막 때는 짐승이 그죠? 이 안식을 가지고 사탄이 이 안식을 가지고 시험 걸고 쟁점을 가지니까 이 계명이 특별히 중요하죠. 그런데 개신은 이걸 이해 못하고 율법만 높인다, 안식만 높인다 하지만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앞으로는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는 그 뜻을 환란 때 돼봐야 그들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세에 하나님 계명 지키는 백성들에게 영원한 언약은 계속됩니다. 그죠? 모세 당시에 그들 실패했던 그때부터 실패했던 그 민족이 여러분 실패했기 때문에 아직도 2000년간 제를 못하죠. 시대마다 마지막 한 무리가 한 교회가 마지막 연합하면서 이 품성을 닦고 성화시키면서 인정받으면서 짐승표 때에 끝까지 핍박 속에서 짐승표를 거절하고 그들은 임받고 늦은 비를 받아서 마지막 흩어져 있는 나머지 14,000명에 있는 자들을 불러 모을 곧 있죠. 그들은 천주교, 개신교, 신천지까지 좋은 사람들이 있겠죠. 다 들어와서 14,000명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모세 때 실패했던 그 언약을 우리는 듣게 하시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제사장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 백성이요 하면서 내 이 땅을 물려주고 하늘 왕국도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늘 예루살렘 성은 우리가 품성으로 닦았던, 우리가 열성으로 닦았던, 공로로 닦았던 그 지은 성이요, 또 우리가 마귀가 이겼던 그 공로로서 성을 완성시키고 그 신부된 예루살렘 성이 신랑과 저는 것을 결혼시키면서 결혼하고 난 이후에 아버지로부터 그 나라를 성나라를 받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우리를 하늘 천국에 데려가셔서 그 성을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는 이런 놀라운 구속의 경륜의 노선이요 회전이라는 것입니다. 회복인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런 놀라운 비밀을 아는 저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또 진정으로 믿음으로 율법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적으로 받아가면서 이 추운 겨울이지만은 남은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인내하며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정말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보셔서 마지막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들을 다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대마다 나은 우리는 율법 순종에서 다 넘어지고 오늘 우리 시대까지 이제 그 의무가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때에 출애굽 백성들이 벗개를 메고 먼저 들어갔습니다. 또 여리고성을 돌 때도 항상 벗개를 중심으로 돌아간 것처럼 마지막 남은 교회는 벗개를 짊어지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오 아버지여, 우리 연약한 모습이지만은 예수 믿음으로 율법을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진리로부터 얻어서 더 지식이 넘치는 사랑을 얻어서 순종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이 놀라운 말세의 지성소의 지식을 알지 못하는 개신교회나 또 부분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에세이 분파들에게 전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모두 다 완전한 진리 밑에 참된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옳을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진리를 가진 교회에 합류해서 참 목자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모두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